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윗의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빨리 망하는 길, 그리고 빨리 넘어지는 길은 교만과 거만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과 겸손이 비교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하시는 말씀이 잠언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에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에 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점검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회학자인 라이혼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교만한 존재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4가지 교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교만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 교만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고, 네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4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크고 작은 교만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 왕이 뼈아픈 죄를 범한 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의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제왕이 된 후 30년 동안 승승장구했어요. 30년 동안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 왕이요, 여러분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국기가 여러분 항상 우리 눈에 보여요. 그게 다윗의 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다윗의 통치, 다윗의 나라, 다윗의 통일, 이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승승장구한 지 30년, 어느 날 사탄의 충동에 의해서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 옅뱀,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대적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옅뱀, 유혹자. 여러분, 오늘 사탄은 다윗을 충동하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공적과 위험에 대해서 교만에 빠지도록, 자만에 빠지도록 부추겼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국이 얼마나 광대한지,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고, 그것에 여러분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구조사의 숨은 동기가 되었고요, 그것은 자만이고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하는 자, 막는 자로서 여러분 시험하는 자, 충동하는 자로 다윗을 여러분 시험했던 것을, 충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여러분 배운 바대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항상 전신갑주 있고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단어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신 요압은 극구 말렸으나
다윗은 잘못된 동기의 인구조사를 재촉했다라고 하는 4절의 말씀입니다. 재촉했다는 것은 강요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잘못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평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러자 다윗이 뒤늦게 깨닫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제 므낫세의 큰 죄악 후에 여러분, 그제서야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지요? 네, 어제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제서야,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돌아왔던 므낫세.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보게 되었던 어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강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도 많은 죄를 범했지만 다윗에게 있는 특징 하나가 무엇이냐? 실수와 잘못에도 쉽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뉘우치고 돌이키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범한 그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을 정금같이 하시려는 목적으로 여러분 3가지 죄값을 제시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3년 동안의 기근이요, 둘째가 3개월 동안의 전쟁이요, 셋째는 3일 동안의 환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와 재앙을 이스라엘 나라에 내리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가 오늘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애원하며 호소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500회 이상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과 또 죄악에 대해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호소하며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긍휼을 애원한다는 겁니다. 이 긍휼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에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을 구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시편의 구절이 2구절만 살펴보면 여러분 시편 2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또한 시편 69편 16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 기도할 때마다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호소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다윗처럼
여러분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4주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제일 먼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긍휼하심의 기도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다윗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로요, 겸손히 회개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교만과 실책을 겸허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다윗은 때때로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회개도 빨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잘못과 시행착오와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격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의 유무였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했고 다윗은 회개함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여러분 고백할 때에, 자백할 때에 하나님은 미쁘이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여러분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긍휼을 베푸시더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여러분 회개하셔서 주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다윗이 그 많은 실수와 죄와 잘못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여러분 성군이 된 것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또 다른 모습, 모든 잘못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라의 지도자로서 죄 없는 백성이 자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 아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오늘 우리가 17절 한 절이지만 여러분 그 자백의 여러분 기도, 특별히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내 책임입니다. 백성들에 관하여서 하나님 손대지 마시옵소서. 그들을 치시지 마시옵소서. 내가 잘못입니다. 내 손이 문제입니다. 내가 행한 일입니다. 이런 백성의 오늘 어려움 당함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찢었던 사람이 이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설사 자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책임 전가와 발뺌으로 일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뉘우치고, 그리고요 돌이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뉘우칠 회, 여러분 바꿀 개,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했습니다. 맨날 뉘우친들, 여러분 그것이 참된 회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회개에도 지정의가 있다고 했어요. 죄라는 사실을 알고 죄 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갚을 것은 갚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돕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여기 긍휼을 구하는 기도에는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회개, 그리고 모든 책임을 여러분 자기에게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는 모습이 다윗에게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여러분 긍휼의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겸비한 회개와 정직한 자책을 하나님께서는 곧 받으시고 여러분 용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애절한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러분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이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여러분 간절한 간구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정직한 여러분 회개와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앙과 진노를 멈추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다윗의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회복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불쌍히 여겨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호소하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그 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중에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너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히 회개하고 모든 죄의 책임을 자기에게 두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팔순의 한 목사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였다고 합니다. 40세의 아들이 세상을 떠나시는 아버지 목사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위로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지난 50년간 성직자로서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3개의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당들을 다 건축하셨고 3개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하신 목회자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다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긍휼뿐이란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그 아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50년의 성직, 3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들을 다 건축하고 큰 부흥을 이루었던 것, 어떤 성공, 어떤 자랑, 그거 가지고 나아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무엇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필요하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자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히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죄가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간구의 간절한 기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만을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새벽에 기도하는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 기도의 제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심을 원하고 다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여러분 깨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요, 다른 사람들은 그 긍휼을 구하지 않는 자의 여러분 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고 누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망할 죄인입니다. 내가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여러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의 성공자라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비록 돌린 자라도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뭐라는 거예요? 긍휼과 여러분 자비, 아니 긍휼하심과 은혜 베푸심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아들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해다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긍휼뿐이란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임종하는 목사님의 여러분 고백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늘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블 선데이를 앞두고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나온 우리의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용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오직 주님의 긍휼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양털같이 희게 깨끗게 해주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흰 눈처럼, 오늘 이제 눈이 오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흰 눈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허물과 죄가 내 탓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영적 상황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은 사역의 부족하고 연약한 내 탓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더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VIP 전도 작정자들이 초청되어 오는 날에 좋은 일기와 환경을 주시고 오고 가는 동안 불편한 일들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광주교회 1호돌둘의 비전을 위하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여러분 한 5분씩 기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블 선데이 하나님, 우리가 전도 하나님 잔치와 축제를 하나님 계획하고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신 사명의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을 주시고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이웃사랑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마다 이 영적 축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11일째 새벽을 오늘 다윗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주 앞에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그 회개의 기도가, 긍휼의 기도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게